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괴수라는 것은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면 수긍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그 당시 모습을 다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 서신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주후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것은 주후 3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바울은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럼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보는 집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아주 튼튼하고 커다란 목재를 말합니다. 기둥. 그것이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보보다 더 큰 탐심, 더 강한 질투, 더 높은 교만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티보다 더 작게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너무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죄인이 여기 있다고 손들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꽤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역시 바울은 죄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게 통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청중들을 향해서 바울을 본받으라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고 목청을 높일 것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를 종이에 나열하거나 하면서 눈물 콧물까지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파렴치한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열마들입니다. 죄의 뿌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생명과의 단절인 죄의 심연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없는 설교자들은, 즉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인식이 없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청중들을 닥달하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심년에서 십자가의 부활이 약속하는 생명의 심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가 시작된 영적인 단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경험함으로 진정한 회개와 생명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의 들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포기하시고 죄의 뿌리를 회개함으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